그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셀룰러 폰, 셀폰, 줄여서 셀폰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은 충전을 하여 사용을 하죠. 충전한 핸드폰과 충전하지 않은 핸드폰의 무게 차이는 없습니다. 당연히 모양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전되지 않은 핸드폰은 순간 가치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충전된 핸드폰은 순간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핸드폰은 충전되었을 때만 가치 있는 물건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결정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이 없어도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사람으로서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심지어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동물과 구별된 지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 가지고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도 될 수 있고 학자나 운동선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성공은 세상적 성공, 인간적 성공일 뿐입니다. 그런 성공은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 성공은 성령과 관계없는 성공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성공은 허무한 성공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무익한 성공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마지막 결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처음에 형통했습니다. 잘생기고 키가 커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보다리에 숨기도 했습니다. 어떤 불량배가 이렇게 말하며 사울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왕감이냐? 그러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들을 기브아로 보냅니다. 사울이 거하고 있는 기브아. 큰 위기를 직감하고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묻습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의분을 내어 분노합니다. 사울이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뜹니다. 전령들의 손을 통해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됩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눕니다.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칩니다. 그러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게 됩니다.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의 인기가 높아져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던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즉 사울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던 자를 처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관대하게 말합니다.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이 떠나시면서 사울의 운명이 바뀝니다. 암몬과 전쟁 후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고 사무엘이 기한 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만해진 사울은 사무엘 대신 제사를 수행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책망을 듣습니다. 사울은 왕의 직에서 폐위되고 그의 후손들도 왕위를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급기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즉 성령이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오히려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사울은 더욱 완고한 자가 됩니다. 180도 다른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창을 다윗에게 던졌으나 다윗이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실 때때로 다윗이 도와주어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훗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처음부터 합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니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야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삼손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였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지냈습니다. 사사로 복무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는 삼손 어마어마한 힘으로 대적을 진멸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비극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들릴라라고는 이방 여자를 사랑하다가 힘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대적들이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은 말씀합니다.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의기양양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천하장사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 힘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일생 끝날 때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생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자란 구원받지 못하여 성령을 미련하게 보는 자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분별한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을 생각조차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그는 육체와 물질이 성령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따라서 성령의 일을 버리고 육체와 물질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자는 구원받아 성령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실 때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순간 영적 지혜가 넘쳐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환영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것을 기쁘게 받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생명을 주실 때 우리 속에 영은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누구나 죽어 없어집니다.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이
사망 권세에 묶여 영벌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면 우리의 육체도 달라집니다. 신령한 몸을 입어 부활의 몸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은 육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남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나옵니다. 그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한편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요시야의 할아버지도 문제였는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은 아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역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우상을 섬겨 경배하니라. 반대로 요시야는 조상의 악행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책, 특별히 복사된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여 배웠습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주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죄를 씻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여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회개할 때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요시야 시대는 평안합니다.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전쟁을 합니다. 안타깝게 애국군이 쏜 화살에 맞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숨을 거둡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은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짓습니다. 참고로 이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와 다른 애가입니다. 요시야는 죽어서까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추모를 받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지킨 신본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철폐하여 악한 이 땅의 것들을 피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왕들이 묘실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였지만 요시야는 묘실에 제대로 안착이 됩니다. 그의 보잘것없는 육신의 껍데기까지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요시야는 대대로 존귀한 이름을 남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늘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의 문제도 영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만 관리하지 말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처럼 마음 공부나 인문학 공부만 하지 말 것입니다. 또 불신자처럼 미신이나 생명 없는 종교를 믿지 말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만 추구하지 말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의 주관자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생명과 면류관과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인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며 영적 생활에 생명을 걸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모든 육신과 물질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 영적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생명을 통해 영적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여 영적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